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대체 이 별은 뭐고 이 별을 보고 이토록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의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천문학자들 혹은 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별의 인도를 따라 자그마한 채 2000km가 넘는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뭘 타고 왔을까요? 네,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막을 건너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건너서 오랜 시간 고된 여행을 통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의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그들을 다 제껴놓고 그 멀리 2000km 밖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그것도 이방인들인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오늘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땅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유대 땅에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느냐?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사이에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되죠.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셔서 우리는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는데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탄생에 대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우리에게 빨리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망 사상이 온 유대 땅에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찾아온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가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그대로 적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헤롯 대왕에게 어디서 나는지까지도 다 알려줬는데 정작 오신 메시아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 베들레헴 땅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 나선 이도 없었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함께 공모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작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고 가장 먼저 찾아 나서야 되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그토록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와서 왕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은 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의 이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신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고 끝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자기들만의 보물로 여기면서 자기들만이 그것을 누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시기는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기에 당연히 왕에게 걸맞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황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황과 모략, 이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그의 모든 삶을 기리면서 그에게 드린 것이 바로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예물을 준비를 했든지 우리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장 적합한 예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억압하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를 하늘 보좌 위로 올려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 억압하는 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황금의 선물, 황금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를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생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자신의 내어 주심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대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어줄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선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들 이 날은 한날 흥청망청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만나 술 마시고 즐겁게 파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공휴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함께 즐기는 하나의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였고 왜 이렇게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크랑벨 콰이어 또 하늘시아팀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왜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황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기는 성막 안에서 항상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유황은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내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로 드려지는 유향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모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만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경은 이 덕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끌어안고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구원자이심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략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과연 오늘 이 한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성탄절의 이 기쁨 즐거움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그저 한날 모여서 우리가 하루 이렇게 찬양하고 하루 같이 기뻐하고 즐기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성탄은 기념되어져야 되고 이 성탄은 전해져야 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 함께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